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시 한 번 더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지난 한 주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와 저주를 담당하신 주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병나음을 주시려고 하나님 그 고난을 담당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단식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혼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형제와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며 주의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 저들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하나님 오늘은 저들을 주의 사랑으로 숨겨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형제와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들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말씀에 붙들린 바가 되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님이 음식을 해주시면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진규야, 이거 다 먹어야 한다. 왜요? 라고 물으면 이 음식은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음식이다. 그러니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어렴풋이 양파를 재료로 해서 음식을 만드실 때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또 오리로 백숙을 만들거나 하실 때, 그러면 이 오리로 백숙을 만드실 때 양파가 들어가면 그야말로 국물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했습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다라는 말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도 1.1핵이라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하고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지 저도 처음에는 조금 의아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풀으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이 한 주 내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 확신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한 절이지만 이 말씀에 여러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찬양을 하는데 이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이름의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의 뜻을 바르게 알고 분명히 알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 이름이 여러분 구약에도 나옵니다. 어떤 이름이죠?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예수, 여호수아 같은 이름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 신약의 예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면 예수와 여호수아의 이름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오늘 교회 초등부 예배 시간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뜨겁게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철수라는 아이가 엉엉 울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전도사님, 내가 안 했어요. 내가 안 했어요.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어이가 없어서 더 큰 소리로 물었다고 합니다. 친구들,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나요? 이렇게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초등부 부장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두운 얼굴로, 전도사님, 철수가 자꾸 안 그랬다고 하는데 왜 자꾸 물으시냐고. 철수가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갑시죠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신앙의 단면일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대한 오해들이 여러분 몇 가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전쟁과 관련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전쟁의 승리를 보여주는 책 또는 전쟁에서 승리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책으로 이해를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가나안은 무엇을 상징한다? 천국을 상징한다. 이렇게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또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가나안이 천국을 상징하고 가나안 땅이 천국의 모델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합리적인 질문에 합리적인 대답을 해야 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가나안이 천국의 상징이고 천국의 모델이라면 가나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죽이고 피 흘리고 또 돌로 치고 불로 태우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또 만약에 가나안이 천국이라면 여러분, 아간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가나안이 천국이라면 거기에 죄인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은 여러분 천국의 모델이 아닙니다. 먼저 이런 오해들을 우리가 정리를 좀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40년을 지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에 몇 년이 있었습니까? 400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400년이면 여러분 몇 대에 걸쳐서 애굽에 있었나요? 4대, 5대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 4대에 걸쳐서 이 우상 숭배와 노예 생활에 찌든 그런 가치와 문화와 습관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까지? 뼛속까지 아주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십니다. 가나안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를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삶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구원을 단정 짓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1차적인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두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비명을 지르고 신음하는 이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알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뼛속까지 다시 새겨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1차적인 목적은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이 값싼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아무렇게나 살아갑니까? 이미 구원 얻었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방하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합니다. 남의 것을 훔칩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면 엄밀한 죄를 서슴없이 짓는 우리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이유일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라. 그래서 우리의 뼛속까지 우리의 모든 DNA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하나를 결론짓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 마찬가지겠지만 자녀들에게 쓴소리를 저도 합니다. 자주 하는 편은 아니고요. 이런 경우 합니다. 이제 샤워하고 나오면 아이들이 다음 사람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청소하고 정리 정돈 꼭 하고 깨끗하게 치워라. 이렇게 정색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아빠 없이 나중에 이 아이들이 세상에 서게 되었을 때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 애비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아라.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기만 알고 나 몰라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그거 버려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얻지만 믿음으로 얻은 이 구원은 가시적인 열매로 여러분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1차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모세가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 성경은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모세의 죽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버릴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1핵이라도 성경에 버릴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의 죽음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종일지라도 예외 없이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죽음과 관련해서 확실히 해두고 싶습니다. 우리 정서는 죽음을 이야기하면 조금 부정하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죽음에 대해서 여과 없이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모세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입니다.
네, 신명기 34장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보면 모세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여러분, 언제? 모세가 죽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눈이 흐리십니까? 흐리지 않습니까? 흐리지요. 그리고 기력이 어떻습니까? 하루하루가 기력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러분 오늘 보면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지금 모세가 죽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세는 신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죽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무엇이 끝났기 때문에? 사명, 임무, 이것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데려가실까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언제예요? 나의 사명이 끝날 때, 우리의 사명이 끝나야 그때 우리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죽음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몸에 조그만 이상이 와도 내가 어떻게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려간다고요? 우리의 사명이 끝날 때, 우리의 임무가 끝날 때.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무엇을?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보고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아파서 죽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자들입니다. 우리가 언제 죽음을 맞습니까?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날, 그 사명이 끝날 때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뵐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주님 보고 싶지만 우리의 사명이 끝나야 합니다.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죽음, 하나님의 심판도 아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핵심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기다립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오셔서 선악간의 심판을 하신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선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이 잘 살고 잘 되어야 합니다. 신실하게 예수 믿는 분들이 여러분 저는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현실은 여러분 정반대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큰 손해를 감내해야 하고 또 여러분 우리가 왕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현실에 대해서 성경적인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최종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세상의 이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바뀌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죽음은 반복할 수 없는 우리 모든 인간의 공통된 경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죽음 이후에 맞게 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기대하며 사모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주님이 보고 싶습니다. 어떨 땐 전쟁으로 고통받고 지진으로 고통받고 악인들이 흥황하는 것을 보면 우리 주님 그냥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정말 주님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님 보고 싶다고 지금 당장 주님 만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저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끝나야 저는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래 살고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뵙고자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나의 사명이 끝나야 우리가 주님을 뵐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그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PPT에 올려주시겠습니까? 본문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여러분? 사람의 종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처음 모세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종으로서 모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모세의 종으로 충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오늘 제목과 같이 여호수아는 사람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는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저는 20대 때부터 이 말씀을 눈여겨봤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그 인물이 되어야 되겠다, 나도.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떤 훈련의 과정을 받았는지 이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해막은 어디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가 해막입니다. 이 해막에서 모세는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누구의 친구와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반갑다 하고 장난도 치고, 그렇죠? 모세가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더라.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모세는 이제 어떻게 되죠?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어디로 돌아오나? 진으로 돌아오나? 해막은 당시 이스라엘 진영 멀리에 뒀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세상 모든 거 멀리하고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진영 그 진에서 멀리 있는 해막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다시 그 해막에서 어디로 돌아온다고요? 진으로 돌아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즐거운 저녁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떻다고요? 눈의 아들 젊은 순종자 여호수아는 어디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해막을. 여러분,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는 모세가 진으로 돌아올 때 함께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만나는 해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종에서 하나님으로 종으로 이어진 사람들의 그 과정을 보면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은 기도를 통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을 때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 우리는 목사님의 종은 아니고 어쨌든 교회의 종,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결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고독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없는 사람은 육신의 즐거움과 세상의 성공을 얻는 대가로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육신의 즐거움과 세상의 성공을 추구할 것인가? 하나님을 갈망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대면하기를 사모하고 그 고독한 시간을 그리워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다 귀한 줄 압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 여러분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그 부탁을 합니다. 4월에 한국 가시는 교인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비행기를 타면 잔다고 했습니다. 왜 잡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믿음이죠? 나를 안전하게 약속된 시간 안에 그곳까지 데려다 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의 믿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못하고 기도를 안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더라. 기도를 해도 별 소용이 없더라. 기도를 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고 기도를 쉬고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죠? 환경이 변하든지, 누가 변하든지, 내가 변하든지. 우리가 사실 다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상황이나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죠?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에게 생기는 이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좀 바꿔달라고, 이 사람 좀 변화시켜달라고. 그런데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까? 응답되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는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결정을 해버리고 기도를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은 안 변했지만 누가 변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까? 내가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 있는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져 있는가? 이것이 바로 실제적인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기도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집으로 돌아가도 그는 어디를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회막을,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자리를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이 기도의 생명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가나안과 같은 전쟁터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직분 받았다고 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강야를 갖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 땅에 가서도 7 족속을 몰아내는 그 전쟁을 계속해서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에 서 있지 않고 우리가 기도에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다 차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늘 원수들에게 끌려다니는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것 우리 청산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의 말씀과 함께 여호수아 24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러분, 1장 1절에서는 여호수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런데 여호수아가 끝날 때, 여호수아서가 끝날 때 여호수아 24장 29절 말씀에 여호수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누구의 종? 여호와의 종. 사람의 종으로 시작한 여호수아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생애를 마치고 그가 죽음을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사람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가 죽음을 맞았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1장 1절의 짧은 외 구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막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겁내지 마시고 담대하게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고 더 이상 원수들에게 끌려다니지 마시고 기도에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은 비록 사람의 종으로 시작되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죽음을 맞을 때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종으로 죽음을 맞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찬양팀 드렸던 그 찬양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드럼도 좀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종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여호수아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늘 깨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고독한 그 해막을 여러분 우리가 지키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의 사명이 끝날 때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놀라운 영광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